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24번째, 하나님 나라 입성의 심각성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람들은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표현되면서 있을 때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 없는 지금에는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항상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빌립보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자리를 비우자 그들이 과거의 처음 믿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주 목적지라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되었는지에 대하여 믿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두루뭉실하게라도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믿음과 알을 견지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크게 여기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도 봤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내가 갈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내 백성의 자기 죄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좋은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사람들 앞에 유명한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온전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냐면 어디서 설명해 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불못에 빠질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갈 길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두렵고 떨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지 안 될지 그건 굉장히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뭐냐? 구원받는 자, 하나님 나라 가는 자에 관심을 가져요. 죽을 자, 심판받을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유할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역할을 성경에서 계속 해주세요.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 구약 성경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성경의 역사들이 다 뭘 가르쳐 주느냐? 내 나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믿게 하고 따라 살게끔 내가 인도한다. 이 얘기가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본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와서 그것을 증거하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와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소유되어 있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유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세요? 난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여겨지세요? 어떠세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세요? 그거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생각과 또 열매와 또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귀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래의 인생 속에서 자동적으로 종착되어지는 그 위치가 어디지요? 종착되어지는 위치가 어디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으면 자연스럽게 종착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탕자가 나타났었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자일 경우에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준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해와 신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불교에 있는 사람들, 힌두교,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안에서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또 자기 삶을 다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걸 근거 삼아 자신이 얘기하는 가장 높은 지경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믿고 판단하고 살아요.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어떤 과학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자기네 어떤 놀라운 그 지경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있죠. 멀리 몇백 광년 멀리 있는 어떤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궁금해서? 자기네 어떤 이론을 찾아내서 이렇게 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요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내가 확인한 바 저기 가게 되면 안 죽는다 내지는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은 저기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별세계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한계를 뭔가 자기의 지적인 것들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학이란 말입니다. 천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도 할 수 없는 또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천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해성을 발견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확인도 못 하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말뿐이고 사진 한 장이 있는 것이지 다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곳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잃어버린 자야.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오는 자들이 아니라 다 불심판을 받게 될 자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들 중에 세상 중에 사람들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본다는 얘기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바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그 곳에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종교와 철학과 또 과학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제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란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영원히 사는 것을 제시해 놓은 거죠. 하나는 뭐예요? 있을 때 했던 것처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나 없을 때처럼 하는 불심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존재할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더라도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많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그냥 외워서도 하니까 한번 암송해 보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영생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생엔 전제되어 있으나 다 어떤 신분이라고요? 잃어버린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입각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허랑방탕하게 세상 나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두 분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알고 살아가고 계세요? 알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기에 12절에 나와 있는 항상 복종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복종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줬었을 때 그때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런 표현이에요. 복종하고 라는 게. 그래서 너희가 항상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복종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고 살아.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이해와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물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 때 우리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모르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극락을 가는 것도 또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 각자 자기네들이 가장 높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윤회하게 되는 것, 그거와 같은 것처럼 난 막연히 이거만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사는 것과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힌두교의 어떤 승려인데 자꾸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들고 있나 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고행을 하고 사는데 팔을 올리고 사는 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팔을 들고 살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팔을 왜 만들어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가장 높은 지경에 이런 도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 팔이 굳어가지고 내려지지가 않아요. 어깨서부터 팔도 손목까지 다 이제 주먹 쥐고 서 있는 이게 고정이 돼가지고 잘 때도 이렇게 하고 먹을 때도 한 손으로 먹고 이 손으로 그냥 계속 팔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처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팔 들고 있는 아저씨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알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말씀을 담아주셔야 그것이 알게 되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제 안에 담겨지고 제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면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정말 거기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라는 말은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해석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는 것처럼 두려움, 놀람, 당황함 이런 표현일 경우도 있지만 경외하고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포보스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고린도전서 여러 본문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지요.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 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실 때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볼까요?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방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어떻다? 놀람과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요?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백성이 되기까지, 완성되어질 때까지 두렵고 놀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이 두려운 일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얼만큼 두렵고 떨린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영생토록 그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취업하기 위하여 면접관 앞에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에 시험 보고 시험 성적 나오는 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얼마나 긴장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그곳에 있을 때 어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겠냔 말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다들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한다잖아요.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하네. 왜 그럴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한대요. 어떻게 저렇게 마음 편하게 살지? 왜요? 우리는 지금 전쟁 휴전 중에 있잖아요. 그죠? 남북 간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핵이 개발되어서 이 핵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살아요? 안 살아요? 내일 전쟁 나면 어떡하지? 불안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안보 불감증에 살아요. 이 땅에서 전쟁 나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으로 산단 말입니다. 연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치우쳐져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영원해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못에 떨어져 무수한 고통을 받고 영원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불감증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이거 모르면 밥 안 준다. 이거 모르면 돈 못 번다. 이거 모르게 되면 너 추방당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걸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연히 이거 안 하면 나와 내 자식들이 다 굶는데 그걸 안 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하지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냔 말이죠. 왜 관심도 안 갖느냐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어 라고 사냐 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이 성경을 접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줘야 되지, 이루어내야 되지, 나에게 구원의 성취 여부가 달려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상하네. 그럼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너희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살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나 없는 동안에 항상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이 없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죠. 그러면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11절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즉 신앙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주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아졌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장차 뭐한다?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일을 해나가라라는 말입니다. 뭐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진 우리에게 그 공급받아 열매 맺는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의 돌들, 우리 성도라는 돌들이 쌓여서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소유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아는 바를 전해주셨던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차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더 빡빡해지고 죄는 더 관영해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심령의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의 삶의 표본과 같이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또 말씀을 추구하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